것을 기억을 하고 늘 선한 일에 하나님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또 주의 종에게, 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하를 마치고 에스라서로 넘어왔습니다. 역대하와 에스라 사이에는 70년이 있습니다. 몇 년이 있다고요? 70년.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북쪽은 아수르,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그런데 바벨론도 또 멸망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1절 말씀 보면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왕이 된 첫 해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보내줘요. 너희들 가라.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바사 왕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바사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을에게 명령을 해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로잡혀간 백성들이 돌아오는 내용이 1장이고요. 2장에서는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 건축을 위한 씨앗 헌금을 드립니다. 3장에 넘어가면 이제 번제를 드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 4장으로 가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다른 나라, 주변 나라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성전 건축,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명령해서 성전 건축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막 성전 건축을 진행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16년 동안 딱 멈춰 있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이 하나님 또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왜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하냐? 그래서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또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본문입니다. 4장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4장은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또 중요한 말씀들이 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 다룰 수가 없고 몇 가지 얘기하다가 시간 되면 중단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제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읽을 때 같이 읽는데요, 공통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죠.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바사왕이 어떤 말에 공통점이 있죠? 감동. 참 아주 다들 훌륭하세요. 감동. 바사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그 감동의 말씀을 듣고 공포합니다. 가라,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가라.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라.
그다음에 이 말을 듣고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또 그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다음에 1절에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감동하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면 이제 주로 성령께서 감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성령께서 마음을 이제 감동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감동하시게 하는 것부터. 그런데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는데 2절 말씀 보니까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꼭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늘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일반적인 때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디아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세요. 일일이 한 조그만 것, 성경에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어야 되고, 심지어는 사인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우리 교회 왔었던 한 목사님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분은 뭐 한다고 그랬죠? 성경 읽는다고 그랬어요. 성경.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그러지만 꼭 동시에 뭘 한다고요? 성경 읽는다. 성경. 그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읽는 것도 창세기부터 읽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또 감동하시는 대로 어느 부분을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의 마음을 이제 감동을 해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명령. 그러면 이 당시에는 여러분 성경에 이 당시에는 율법, 모세 율법책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보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확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찬송 뭐 했냐면 천부의 의지 없소서, 이 찬송 있거든요. 천부의 의지 없소서. 저는 이 찬송만 하면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몇몇 찬송들이 있거든요. 감동받는 그런. 그러면 저는 뭐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뭐 전율이 흐르고 그럽니다. 하나님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을 했다. 너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딱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들리는, 귀로 들리는 말씀이 있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성경에 있는 다 내용들입니다. 외부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고, 마음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고,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성경책을, 율법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우리 에스라서 내용 보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왕들이 나오거든요. 이 율법책을 hil기야가 발견을 하고 율법책을 읽어줄 때 그 성경책, 우리로 말하면 성경책입니다.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시켜주는 거죠.
성경 말씀 읽을 때 감동이 일어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외부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람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마귀 음성인지 구분이 되는 거죠. 음성을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분별할 줄도 알고.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나라에만 성전을 건축하라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쉽습니까? 어떤 분명한 확신이나 분별력이 없이 왕이 그런 명령을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을 내릴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확실하게 하신 겁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또 마음에 확실하게 감동을 받고 떠나는 거죠.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벌써 거기에 끌려 잡혔던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또 빠른 사람들은 또 자녀를 낳고 거기에 완전히 정착을 한 사람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모든 그 쌓아놓은 모든 자산들을 다 내려놓고 떠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렇게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 거죠. 목적은 확실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든 마음으로 들리는 음성이든 외부로 들리는 음성이든 오늘날 우리는 성경으로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그것은 실수하기 쉽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쉬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고 읽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장으로 가면 돌아오는 거죠.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스룹바벨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스룹바벨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우리 2장 68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68절, 6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8절, 69절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그래서 성전은 다 무너졌거든요. 이미 솔로몬의 그 웅장한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 터에다가 이제 다시 성전을 지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3장인가 나오는데 너무 초라해요. 사실은 솔로몬의 그 성전에 비해서 이 성전은 너무 초라합니다. 성전을 못 본 사람은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전혀 거기에 대해서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좋다고 막 환호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통곡합니다. 야, 우리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화려했는데 좋았는데 이렇게 자그마한 성전을 짓는구나 그러면서 웁니다. 어쨌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68절 보니까 따라합시다. 기쁘게 69절에 힘 잘하는 대로 두 가지 아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기본 원칙입니다. 기쁘게 힘 잘하는 대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거고 힘 잘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는 거지 그것을 벗어나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힘에 지나도록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 나오긴 해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막 정말 감동하실 때가 있거든요. 오늘 제가 1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감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원칙은 기쁘게 힘 잘하는 대로 한번 다시 따라서 할까요? 기쁘게 힘 잘하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그렇고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은 전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동.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욕 먹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험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때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 어떡합니까? 감동하시는 것을. 그래서 감동에 따라서 기쁘게 또 힘자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감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고 기쁘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감동하시고 오늘도 새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